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11면에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덮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판하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뜰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한 분이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는데요.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모라비안 선교회를 창설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분에 관하여서 공과 과가 분명하게 남아져 있지만 세계 선교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 책에도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인물을 기점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분은 귀족의 아들로 백작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작이라고 불려지는 지위가 사실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단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남작 직위를 갖고 자귀라고 하죠. 자귀를 갖고 후작, 공작 이런 직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 백작이라고 하는 지위는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왕이 파견한 이 넓은 영토에 왕이 파견한 쉽게 말하면 제후국의 왕 정도 되는 제후국의 이 제후 정도 되는 정도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영지가 있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 땅을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작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망이 높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교도와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다시 말하면 이 개혁가들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구교도의 압력을 받은 신교도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피난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진젠도르프가 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토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어지고 진젠도르프는 그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 집을 짓도록 제공해 주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예배당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진젠도르프와 더불어 모여있던 인원들이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던 가운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 중에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고 새로운 사명이 그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1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500에서 600명 되는 교회에서 아프리카나 웨스트 인디아 그리고 그린란드에 이르기까지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이 4가정 또는 5가정에서 선교사 1명을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는데요.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고, 또한 그분들이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비까지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한 개 교회가 선교사 1명을 파송한다는 것, 주파송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와 함께 있었던 교회가 500~6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4가정 또는 5가정이 모여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와 같은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진젠도르프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독일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따라 박물관에 갔을 때에 여러 미술품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스텐버그라고 불리는 화가가 그려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그의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그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져서 그 그림 앞에서 한동안 서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하는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로 그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또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했었다라고 하며, 그 결단이 후일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모라비안 선교회의 그 창시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때는 한 번에 3,00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5,00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났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선교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젠도르프와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복음으로 인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졌고,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도 생명을 주는 복음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는데요. 먼저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맨 처음 설교를 하였던 바울의 설교로 청중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다음 주,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달라라고 42절에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바울의 일행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영혼을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더 알고 싶게 하고 더 듣게 하고 싶어 하고 순수한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들의 영혼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울과 그 일행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죠.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이번 돌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우리에게 전하여준 이 말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소문과 이야기들이 증거되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안디옥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회당으로 나아올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4절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가 약간의 과장을 섞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놀랍게 일어났던 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과장하여서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4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모여서 이 신년 부흥회,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 첫 2주 동안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장로교 4개의 선교부가 모여서 사경회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건데요, 정확한 이름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사경회, 그러니까 평안남도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3개월간 계속 지속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경에 참석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각 교회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학교로 개학을 하고 3월이 되면 학교를 가게 됐을 텐데 미션스쿨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총신대학교의 이 박용규 교수가 한국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 이 한국기독교교회사 1권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선교사들이 편지를 본국으로 선교복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글을 써 놓았는데요.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1907년 4월에도 평양 전역에서는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한때 소돔의 도시라 불리던 영적으로 가장 희망이 없던 기생의 도시 평양이 부흥운동을 통과하면서 놀랍게 달라져 게일의 전환기의 한국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어디서나 기도 소리와 통회와 찬송 소리가 들렸다. 평양 선교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선교사 베스트는 부흥운동을 통과하면서 평양이 점점 더 기독교 도시로 바뀌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기독교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베스트의 고백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불신앙이 서서히 사라지고 도시 전체의 영적인 변화들이 목도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과거 희망이 없던 도시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복음의 역동성이 생명력 있게 파도치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전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이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영적 각성을 통한 변혁의 역사가 서서히 도시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양은 기생의 도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생학교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생학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술을 파고 몸을 파는 그러한 기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인들을 길러낸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술인들을 길러내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던 소망이 없던 땅이 바로 이 평양 땅이었어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교사들의 선교복을 통해서 평양 땅이 기독교 도시로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평양에 기독교인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날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시가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아 한 도시가 주일날 상점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주일은 다 쉬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1907년, 1900년도 초에 일어났었던 사건은 주일날 쉬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도대체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도시 전체가 바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0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1세기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대마다 각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땅의 평양만이 아닙니다. 1900년도 중반에 있었던 미국의 아주사 지역에 있었던 부흥운동도 동일하게 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1세기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19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참되게 증거되어질 때마다 도시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접한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말씀은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믿지 않았던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게 된다는 말은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지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이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역사가 작은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역사가 평양 시내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회당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이 일주일 만에 온 도시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저 같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게 밴댕이 송알딱지 같아가지고 조금 칭찬해주면 막 이 어깨뽕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보아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시 전체가 바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하고 갈망한다라면 그만큼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충돌의 가장 큰 부분은 아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도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가정에서 저희 딸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가 저에게 딸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죽인 사람을 양녀로 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빠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지 이렇게 말을 돌렸는데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또한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져 나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이 설교 방송들을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자, 저 말씀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되겠다라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게 많은 그러한 상황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바뀌어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듣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도 이런 말을 하였거든요. 호사다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많이 낀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악한 것도 함께 일한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온 시민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랬더니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사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영생 얻기를 포기한 자라면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영생을 포기한다라면 우리는 굳이 너희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듣기를 원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온 지역에 선포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방해받는 이들과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이 싫다면 우리는 너에게 안전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며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노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상선약수라고, 책략 중에 상책 중에 가장 상책은 물처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물이 어떠합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은 흘러가다가 방해물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다가 갈 수가 없고 막혀져 있으면 그 물은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데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기다리고 그 물이 쌓이면 넘어가든지 그 방해물을 밀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혹여나 그곳에 뽑히지 않는 큰 돌이 있으면 둘러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물을 흐를 수 없도록 막아놓으면 물이 그곳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그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쳐서 흐르는 물이 더 힘을 받게 되면 그 뚝 자체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이러한 거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박해하는 이들에게 대적하며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처럼 정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시기와 다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온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도 바뀌었다라면
1907년도에 평양이 변화되었고, 또한 20세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서 60년, 70년대의 한국 땅을 바꾸어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미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주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단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내려 할 때 시기와 질투와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적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달리 행할 수 있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